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안식일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안식일에 한 해를 잘 생각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봉독해드린 것처럼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 이것은 꼭 성경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외우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 지은 시편입니까 이거? 다윗. 예,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아십니까? 네. 다윗의 초년 생애는 너무나 행복한 생애였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죠? 이새의 말째. 8번째 아들입니다. 아주 막내죠. 장자권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야곱처럼 내가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에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네. 근데 누가 왔습니까? 블레셋 중에서도 골리앗. 아주 그냥 거인이 한 사람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하면서 상대할 사람 있으면 나와라.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근데 아무도 거기에 나갈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골리앗은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형들에게 뭘 가져다 주려 갔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왜 불이 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골리앗이 어떻게 욕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이야 나하고 상대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막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주 의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과 싸워서 이겼죠. 대단한 청년이었습니다.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나중에 커서 사무엘의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무슨 기름 부음입니까? 왕의. 자, 사무엘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자기 제사장 지위를 다윗에게 물려준 게 아니죠? 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평범한 목자 아이가 뭐가 됐어요? 왕. 왕.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지 못했어요. 사울의 왕위를 그냥 순순히 넘겨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망자로 살면서 다윗이 누구를 죽일 기회가 있었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사울은 이미 정신 이상자겠다.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기다렸어요. 야곱처럼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자기가 왕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쓴 시가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왜 도망을 다녀? 기름 부음 받아 왜 도망 다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량은 아니지만 우리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형편에 처했어요. 왕이 된 사람이 손을 벌려야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이거.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눈 뜨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출교를 당했어요. 왜 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낳게 해줬다고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이것을 말하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요. 자, 우리 봅시다. 34절, 9장 34절, 35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해 주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상당히 기뻐할 일이지만 뭐를 당했다고요 지금? 출교를 당했어요. 유대 교회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어떤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 신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알지 못할까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해봤을까요?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앞서 9장에서 출교당한 그 소경으로 태어난 자. 정말 오갈 데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목자라. 그렇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다시 뭐 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은 반복하세요. 반복.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죠. 그럼 선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원들 또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선장이 먼저 도망을 가버렸어. 왜 그랬어요? 여기 나왔죠. 싹군이라 그런 거예요. 싹군이라. 돈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목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내 배에 탄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분이 정말로 무슨 목자예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반복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가 누구를 안다고요? 양을 알고. 양은 누구를 안다고요? 목자를 알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보통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면 저쪽도 아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아는데 저쪽이 모를까요? 교제를 해야죠. 교제. 우리는 신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방적으로만 알지 저쪽이 나를 알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었던 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님이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알죠. 잘 알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끝내고 14만 4천년의 수가 차서 구원의 백성들이 준비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시다는 사실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은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고 이것을 모르고 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2017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증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업과 내가 그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다 하나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참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보고 놀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거 그냥 아무 교회든지 충실히 다니면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죠? 자,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근데 이 우리 속에 지금 그 예수님의 양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우리 속에 있지 않은 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대로 하면은 그냥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왜 인도합니까?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으로. 그냥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그랬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것이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양아 거기 우리에 있다가는 죽는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우리에서 나와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그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끝날까지 가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추수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입고 향로를 벗어던지고 왕의 옷을 입고 한 손에는 낫,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천사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당신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어떻게?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표상됐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예.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76페이지 477페이지 자, 거기 구속의 역사 799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 이 상징을 선지자 이사야는 돼 있죠? 그 위에 문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충성스러운 목자 하나하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또한 무력하고 의존하는 양무리 가운데서 자신들을 볼 것이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양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징을 선지자 이사야는 위로하는 말 가운데서 메시아의 사명에 적용시키셨다. 자, 메시아가 하는 일을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뭐같이?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 메시아가 뭐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목자같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양무리가 되는 거겠죠. 자,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였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초림의 예수가 하신 일이고 재림의 예수는 더 정확히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의 노략거리가 안 되겠죠? 예,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평안히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는 누구에게 필요한 비유입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왜? 전에 바로 쫓겨났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여기도 나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신의 품성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품성을 대조해 보이셨다.
바리새인들은 양 우리에서 바로 한 마리를 몰아냈는데 어떤 한 마리가 몰아냈어요? 전에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눈뜬 자, 그 까닭은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목자가 자신에게로 이끌고 있는 한 영혼을 잘라버렸다. 이 일로써 그들은 저들에게 위임된 일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양 무리의 목자로서 신임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나타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 교회는 더 이상 뭐할 자격이 없다고요?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 교회는 더 이상.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내치겠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자, 목자가 뭘 한다 그랬죠? 자, 아까 읽어봅시다. 이사야서에 목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양 무리를 먹이시며 다른 말로 하자면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어린 양들이 고아 취급을 당해요. 뭐 떠돌아다녀도 목자들이 돌봐주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암컷들 엄청 사납습니다. 아주 그 말 잘 듣는 개들도 뭐 하면요, 새끼 나오면 엄청 사납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 사나워요? 새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암컷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온순하게 만들어줘요. 왜? 이 안에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 일을 뭐예요? 유대 목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쫓아낸 양이죠. 쫓아낸 양을 예수님께서 다시 품에 안으셨어요. 그 소경된 자를 품에 안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고 너무나 자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오늘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예.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뭐 아신다고 떠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목자가 내 이름을 안다는 그 말씀, 그죠? 자, 시대의 소망 479페이지. 참 중요합니다. 시대의 소망 479페이지. 구속역사 801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문단.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아시며. 아무개 교회 교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자,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거기 하얀 옷 입은 사람 이렇게 불리는 것과 아무개씨 불리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목자는 어떻게 부른다고 여러분을? 거기 흰 옷 입은 사람, 이게 아니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우리 이름 불러줘요. 이름. 그 정도로 잘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아세요. 우리가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한옥에 사는지 초가집에 사는지 집도 아셔. 그 다음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만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형제도 있고 집주인도 있을 수 있고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 거하는 그 주위 사람들까지 다 하세요. 자, 그 다음, 그분은 때때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로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나이가 몇 살이며 직업은 뭐며 병이 있는지 없는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각 사람의 고민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뭐까지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고민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그 고민이 그래 너는 고민해라가 아니라 그 고민이 누구를 아프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예수님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죄송합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근데 이제 이름 나오죠. 기묘자. 아주 너무나 묘한 분이야. 너무나 묘한 분. 왜? 신성과 인성이 교차되는 분이니까 묘한 분이죠. 그 다음에 모사라. 너무나 지혜로운 분이야.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로 책 잡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술책과 함정까지 팠지만 한 번도 거기에 걸려들질 않았어. 예수님은 모사예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응에 태어나면서부터 적 빨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학교 다니고 장성한 때까지 나를 지켜봤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의 함축어가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요즘 뉴스 보니까는 안 좋은 부모도 있죠? 장애자로 태어났다고 막 버리거나 이런 죽이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다? 나는 선한 목자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선한 또는 좋은 아버지라.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무엇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살고 있는 집과 거주자를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 각 사람의 고민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들어간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해요? 모든 사람.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이 우주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절해서 죽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거절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가 죄인이거나 그가 의인이거나 그가 우주의 거민이거나 그가 타락한 천사거나 그가 선량한 천사거나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이끌겠다. 뭐로써? 목자로서.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말해요?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분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심지어 누구 마음도 움직였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바리새인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받을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잡고? 그걸 진 눌러요. 진 눌러. 받아들이지 않고 진 눌러.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냥 순순히 따라가. 그 차이예요. 따라가느냐 거절하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지만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어서 예수를 판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팔지만 예수님은 자기 뜻, 자기 생각에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스스로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팔았어요. 나는 돈을 벌고 예수님은 능력을 행사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순순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책감에 자살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게 미안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자,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분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끌려 가기를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누가 당신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당신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아시기도 하지만 여기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돌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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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돌봐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쫙 따라가는데 이게 비단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가시밭길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감사한 건 뭐가 감사해요? 길은 가시밭길인데 뭐가 감사해요? 그 길을 나 혼자 가면은 이거 진짜 힘들어 죽겠지. 근데 누가?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내가 갈 때 예수님이 동행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동방의 목자는 그의 양을 내몰지 않는다. 목자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양들을 부른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름에 순종한다. 이와 같이 구주이신 목자도 당신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신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라고 선언하신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당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여러분, 사람의 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줄. 이게 호세아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예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목사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첫째는. 그죠? 자, 목자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른 목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교회의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세 천사, 네 천사, 다섯 천사의 사람의 줄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저희를 이끌었도다.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 그 다음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아이고, 나 지옥에 가기 싫어.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천국에 가고 싶어.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 물론 그런 희망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유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분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뭐를 보았다?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뭐? 정복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 자, 요거 펴놓고 우리 열처녀 비유로 가봅시다. 열처녀 비유 29장. 자, 우리 실물교훈 415, 416페이지. 구속의 역사 1172 오른쪽 단 두 번째 문단.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랑의 오심. 재림 아니에요? 예.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이거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된다. 어떤 하나님?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날 참 목자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목자는 양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끌리고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마음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정복. 다른 말로 실물교훈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손에서는 뭐예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다. 근데 그분이 어디로 가요? 가시밭길을 가지. 가시밭길. 응? 가시밭길. 그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어디를 피할 수 없어요? 가시밭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동행. 네,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동행. 자, 우리 이제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82페이지. 그리고 483페이지. 자, 오른쪽 단에 구속의 역사 801페이지 오른쪽 단.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지금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우주의 보좌의 좌정에 계시지만 그분은 자비심 많은 성품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다. 오늘도 똑같이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있다. 오늘도 못 박히신 손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시려고 펴져 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분이 보시기에 온 세상,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당신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단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추종자들이 당신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분은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그분께서 인간의 안목에서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무슨 귀는?
무슨 귀? 들었습니다. 믿음의 귀. 자,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참목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는 들을 수 있다고요? 말씀은 들을 수가 있죠. 뭘 가질 때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때 들을 수 있어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어떤 귀입니까? 믿음의 귀. 믿음 없으면 안 들립니다. 이것은 믿음 없으면 안 들려요.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누가 내 슬픔을 견뎠고 누가 내 투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리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자기 자녀들을 더욱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 짝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 즉 그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세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 사이의 친교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죠.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자,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자, 그 밑에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구속의 역사 802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 누구예요? 그대들 우리 누구예요? 누구? 말씀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교회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그대들을 매우 사랑하셨으므로 그대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자, 누구를 더욱 사랑하신다? 예수님. 근데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누가 더 사랑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정로의 계단 13, 14페이지. 자, 구속의 역사 맨 마지막 책 정로의 계단 13, 14.
구속의 역사 1711. 예, 1710페이지. 자, 거기 맨 밑에서 첫 번째 문단. 그러나 이 큰 희생을 한 것은, 이 큰 희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버리신 것. 이게 대단한 사랑이고 이게 큰 희생이거든요. 이렇게 큰 희생을 한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일으켰거나 또는 아버지로 하여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아들이 너희들 때문에 죽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랑하셨다는 거야. 원래. 그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큰 속죄를 인함이 아니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타락한 세상에 부어주시는 일에 매개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예. 사람들은 생각하죠. 당연히 사랑하겠지. 아버지 아들이니까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또 그 아들도 또 사랑해. 그죠? 네. 주체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친족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신 길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탄한 길이라면 누구나 다 쫓아가겠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처음에 맛보면 너무나 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너무나 달아요. 그런데 그 단맛을 삼키면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면서 무슨 맛으로 변합니까? 쓴맛으로 변합니다. 예수 안 믿었더라면 당하지 않을 고난, 예수 안 믿었더라면 자존심을 버릴 일도 없는데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 가난한 생활 안 해도 되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과 환난과 고초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가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왜? 혼자 가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혼자 가면 분명히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다음 주에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기억한다는 게, 예?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자, 보며 살라는 거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보며 살라. 예? 보며 살라. 그죠?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살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죠. 예. 되지. 800이? 800이 되지. 800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욕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에게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의 신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오른쪽으로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워진 상징물인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아야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은 잃어버린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준 희생제물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야 한다. 아멘. 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보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옛 해는 지나갔고 이제 다시 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우리 안에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